주변에 보면은 그 크리스천 기업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기업을 경영하려면 가장 먼저는 이 기업을 경영하는 오너가 크리스천이어야 합니다. 기독교 마인드로 경영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경영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 전역에 그 3,000개의 지점을 운영하는, 우리는 잘 몰라요 사실은, 칙필레라는 그런 치킨 햄버거 가게가 있는데, 미국 전역에 3,000개의 가게가 있는데 저 기업의 오너가 크리스천인데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주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합니다. 뭐 주일날 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주일날 다 쉬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음식점을 경영하는 데에서 주일날 쉬는 건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자 하는 경영자의 분명한 경영 철학이 없으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칙필레 창업주인 트루엣 캐시는 이 매출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신앙적인 원칙을 중요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이 선택이 사업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두는 방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근데 이 기업이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미국에서 음식점 판매 1위 기업이 여러분 잘 아는 맥도날드예요. 맥도날드. 2위 기업이 스타벅스예요. 3위가 이 칙필레예요. 어느 정도로 대단한지 알겠죠? 예. 주일날 쉬는데 미국 음식점에서 3위를 한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크리스천 기업이 있는데, 자꾸 제가 햄버거 얘기하는데 햄버거를 좋아해가지고, 미국의 서부 지역 쪽에 가면은 인앤아웃이라는 버거가 있습니다. 저 인앤아웃 버거가 있는데, 인앤아웃이라는 뜻이 뭐냐면 그 농구할 때 이렇게 농구공을 딱 집어넣을 때 구멍에서 들어가는 것 같다가 쏙 하고 나오는 걸, 그러니까 꼬링은 안 된 거예요. 그게 그 인앤아웃이라고 그래요. 그 맞고 링에 맞고 다시 튀어나올 때. 저기 버거도 크리스천 기업인데, 재작년에 미국에 갔다가 이제 저기에서 같이 식사를 저희 아내랑 했는데, 저 컵 바닥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 저 음료수 컵 바닥 밑에 뭐라고 써 있죠? 존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써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뿐 아니라 다른 성경 구절들도 저 컵 밑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갔을 때도 이렇게 컵을 들어서 봤어. 진짜로 그런가 하고 보니까 그렇게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 말씀을 이렇게 새겨 넣은 겁니다. 그럼 미국에만 크리스천 기업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크리스천 오너가 운영을 해야겠죠. 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다닐 때 언더우드라는 곳이 있어요. 언더우드. 그 언더우드도 있고 브랜다너도 있고, 이걸 알아듣신 분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청년들은 전혀 모르는 듯한 표정으로 바라고 있는데 이랜드라는 옷이 있어요. 이랜드라는. 지금은 이렇게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이분이 사랑의 교회 장로님이신데 본인이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이화여대에 가면은 보세 옷을 파는 아주 조그만 상점들이 그때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이제 아는 분한테 500만 원을 빌려서 이제 잉글랜드라는 보세 옷을 동대문에서 띄워서 이제 팔기 시작하다가, 잉글랜드라는 말이 이제 나라 국가 이름이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이렇게 브랜드화 시킬 수 없어서 이제 이랜드라고 해서 기업을 경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옷가게도요, 음식점이랑 비슷해요. 옷가게도, 음식점도 주일날 음식점을 문을 닫는 거는
많은 매출의 감소의 요인이 있는데 옷가게는 더합니다. 옷가게는 6일 동안에 판매하는 옷보다 주일날 하루 판매하는 옷이, 예를 들면은 6일 동안 일하는 옷을 주일날 하루에 팔 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은 매출의 50%를 내가 벌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야, 그 희생을, 그 매출 감소를 감수해야 옷가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쉽지 않죠. 6일 동안 일하는 거랑 하루 일하는 거랑 똑같아. 근데 이 하루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루를 포기했는데 우리나라 의류 판매의 1위를 차지했어요. 이해가 돼요? 주일날 쉬면 이 옷, 아까 말씀드린 언더우드, 브렌다노, 이랜드, 쉐인, 시계로 로이드, 이 다 이쪽 회사예요. 거기가 다 백화점이 못 들어가. 백화점에서 주일날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쉬죠. 근데 콜이 많은데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주일날 그 점포만 문을 닫을 수는 없잖아요. 분위기 빡 다운되잖아요. 백화점에서 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주일날 쉬기 때문에 문 닫아야 됩니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보통 마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말씀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이 쓴 잠언이라고 합니다. 잠언이 31장까지 있는데 하루 한 장씩 읽으면 한 달 31일까지 있는 날도 매일매일 그 솔로몬의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서 얼굴을 대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성경 말씀을 나누고 할 때는요, 여러분이나 저나 가장 좋은 모습, 가장 우아한 모습, 가장 선한 모습을 서로에게 보이려고 애를 써요. 진짜 삶은 이 교회 문 밖을 나선 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교회에서는 직분자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에요. 저랑 이야기할 때도 얼마나 저보다 훨씬 연세가 있으신데 얼마나 정중하고 깍듯하게 저를 대해 주시는지 몰라요. 목사라고 굉장히 존중해 주셔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분이랑 함께 밖에 나갔는데 뭐 이렇게 하는 중에 좀 충격적인 모습 봤어요. 이분이 다른 분을 이렇게 대하는데 너무 무례하게 하시더라고요. 직분자인데 저에게는 너무너무 잘해 주시고 정말 온유하게 대해 주시는데 다른 분을 대할 때는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하대하는 거예요. 너무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우리 진짜 모습은요, 밖에서 드러나요. 밖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첫 번째로요, 가난 앞에서도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활이 어렵고 가난할 때 가장 먼저 우리 마음이 무너져요. 여러분,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마음이요, 자존감이 완전 바닥을 쳐요. 되게 주눅들어요. 자신감도 잃고 무기력해지고 사람 눈치도 봐요. 사람들이 막 저기서 막 웃잖아요. 나를 비웃는 것 같아. 나 없다고 무시하는 거 아니야 혹시?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내 욕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완전히 엄청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내 곁을 떠나가지만 나도 사람들과 멀어지게 돼요.
그런 중에 성실하게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오늘 말씀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솔로몬이 말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불성실할 수 있어. 아니면 마음대로 사는 건요, 이건 미련하고 옳지 못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어렵지만 성실한 태도와 자세를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요, 가난을 이유로, 가난을 핑계로 거룩한 삶과의 불균형을 가져옵니다. 간혹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나를 도와줘야 돼. 도움받는 게 일상이 되고 도움받아 사는 게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나를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만에 하나 이렇게 가난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정죄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과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에 길을 내면 정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다 떠나가기 시작해요. 어느 누구도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크리스천 기업을 창업한 이 경영자들이요, 처음부터 잘 알려지고 유명한 기업이었을까요? 처음부터 그래요? 아니에요. 처음엔 아주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심지어 많은 대출을 받아서 기업을 창업한다고요. 누가 시작을 크게 합니까? 시작은 모두가 미약합니다.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경영 원리,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성실함이라는 거예요. 성실함. 흔들리지 않는 성실함을 기초로 사업을 경영하는 겁니다. 기업은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한번 보세요. 회사, 유명한 삼성, LG, 기아, 현대 이런데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가 지금 띄워드린 건요, 어디예요 이게?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의 미션과 비전 써 있죠. 그리고 저기 코어 밸류라고 써 있어요. 미션과 비전과 핵심 가치는 어느 기업에 들어가든 다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어느 기업에 들어가든 이 회사가 어떻게 세워지게 된지, 저들이 왜 이 회사가 세워졌는지에 대한 미션, 사명과 꿈과 핵심 가치가 담겨져 있어요. 그걸 보면 이곳은 어떤 곳이구나가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분명한 비전과 핵심 가치를 세우고 그것을 변함없이 성실하게 이루어갈 때 그 기업이 빛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신 적이 있어요. 자신의 교회 성도님 중에서 생활고를 겪는 어려운 분이 계셨대요. 그러니까 나이가 제법 있는데 그 11조가 이제 한 달에 11조를 10만 원을 채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생활이 너무 어렵고 고되니까 수입이 그만큼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 어렵고 힘들고 곤고한 시간을 통과한 후에 한 달 11조를 1억을 내게 된 거예요. 10만 원도 못 내던 분이 11조를 1억을 내면 한 달에 얼마 번다는 거예요? 계산이 빠르시는데 10억을 버는 10억을 한 달에 10억을 1년에 10억도 아니고. 근데 이분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대요. 목사님, 옛날에는 10만 원도 11조를 못 드렸는데 지금은 그것의 1000배인 1억을 드리게 됐는데 목사님 죄송하지만 이게 너무 커요. 드리기가
너무 아까워요. 이렇게. 이거 너무 커가지고 못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얘기를 듣다가 집사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를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과거 한 달에 10만 원도 11조를 못 드렸는데 하나님이 1000배의 복을 주셔서 이렇게 1억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수입을 주셨는데 1억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니 다시 10만 원도 못 드리는 때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니까 집사님 가서 목사님 잠깐만 목사님 잠깐만 아니 잘못했어요.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과거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지를 사람이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풍족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 부담스럽고 아까워하니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목사님이 기도하니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네. 여러분 이게요 무슨 말이냐면 어려울 때는 어려워서 못하고 풍족을 누릴 때는 풍족해서 못하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유와 변명과 핑계만 늘어놓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화장실 들어갈 때가 다르고 나올 때가 달라요. 어려운 고비만 넘기면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고비만 넘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을 딱 닦는 거예요. 시치미를 뚝 떼는 겁니다. 에이 이거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맞나? 이게 뭔가 그 타이밍이 딱 맞아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겁니다. 사람이 무서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 앞에서도 성실히 살아야 합니다. 성실함은요 변함없는 신실함을 뜻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없을 때, 궁핍할 때 그때부터 마음을 하나님께 바로 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넉넉하고 여유 있고 풍요로울 때 하겠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집사님처럼 이때도 못하고 저때도 아무 때도 못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사는 우리 영생교회 청년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다른 한 가지 뭐냐면 잘못된 열심과 조급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잘못된 열심이에요. 잘못된 열심. 열심은 있는데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데드 엔드라고 써 있죠, 그죠? 이제 여기 길이 끝이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라는 거죠. 66번 국도는 미국에서 동부와 서부를 가로지르는 가장 유명한 그 도로 표지판입니다. 저 옷으로 된 저 이름으로 된 막 옷도 많이 팔아요. 무슨 이렇게 상품도 많이 팔아요. 여러분 열심이 있는데 방향이 잘못되면요 문제가 심각해져요. 왜 열심은 있는데 방향이 잘못되죠? 바른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식 없는 시작. 지식 없는 소원은 잘못 가느니라. 지식이 없는 열정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곤경에 빠뜨립니다. 지식 없는 열심은 많은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열심 안 내는 게 나은 거예요. 제가 앞으로 그게 슬기로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그 드라마를 보니까 그 누구지? 은명이가 거기 이제 남자의 전공의 중에 하나로 나오는데 폭삭 소가수다의 그 은명이 있잖아요.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 친구가 열심을 내는데 이 의사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주변 사람들이 너무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전공의들은 계속 연락이 오고 호출이 오고 도와달라고 하고 하는데 이 친구가 계속 사고를 치고 계속 어렵게 하니까 다른 시니어 전공의들이 부르질 않아요. 콜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친구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이 친구가 너무 할 일이 없어. 다른 동료들은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 친구는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너 가만히 있어? 계속 그 전화만 오는 거예요. 너 어디 있니? 너 거기 그냥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러니까 이 친구가 몰래 빠져나가서 찜질방에 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리가 비어지잖아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 친구를 찾지를 않아요. 나중에 전화가 와요. 너 어디 있니? 너 어디 있니? 오늘은 할 일 없으니까 퇴근해도 돼. 이러는 거예요. 지금 찜질방에 몰래 도망쳐 나왔는데도 안 찾아. 이해가 되세요? 왜 그래요? 이 친구가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니까 주변 사람들 너무 힘들게 하니까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정작 잘못된 열심을 내는 그 사람은 그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열심을 낸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런 중에 마음까지 조급해 차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동체는 파괴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이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우리가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제가 어렸을 때 기독교 역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는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십자가를 딱 세우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북이랑 장구 가지고 북치고 징치고 한번 쫙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돌면은 아이들이 우르르 따라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보릿고개로 너나 없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온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했던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이 드니까 하루빨리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성도님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세상이 변했어요.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습니다.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족해졌습니다. 과거에는 못 먹어서 배가 나오고, 배를 뭐라고 그랬죠? 인격이라고 했어요. 못 먹는 때에 이렇게 잘 먹고 있다라는 건 자랑이었단 말이에요. 다 못 먹고 있으니까 부요함의 상징이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과거엔 선진국을 우리가 그렇게 동경했는데 그 꿈을 현실로 이뤄냈습니다. 지금은 세계 어디를 가나 코리언이라고 하면요 엄청 좋아해줘요. 엄청 환대한다고요. 88 올림픽, 2002 월드컵을 할 때만 해도 2002년도 월드컵을 할 때만 해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모르는 미국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다르죠. 그죠? K-팝, K-드라마, K-푸드 열풍이 세계를 뒤흔듭니다. 엄청나게 잘 살아요. 온갖 데 다 다녀봐도 우리나라만큼 잘 산 나라 거의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먹고 살만 하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집니다. 풍족히 누리며 살다 보니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여기가 천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향이 없는 열심,
맹목적인 믿음, 이를 통해 사람을 해치거나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자리에서 과감히 떠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혜로운 말과 행실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모든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것과 나의 실수를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실수와 잘못을 하면요, 꼭 남 탓을 해요. 남 탓을 해. 우리 부모님이 가난해서, 내 동생이 이래서, 내 친구가 이렇게 나를 꼬드겨서, 누가 어떻게 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이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습니다. 죄란 그런 거예요.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핑계대는 거예요. 나는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참 어리석은 일인데 사람이 못할 짓인데 두고두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말씀엔 뭐라고 하죠? 주위에 있는 사람 원망할 뿐 아니라 누구까지 원망한대요? 누구까지 원망해요?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자리에 나가요. 그러면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담과 하와가 생각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의 죄,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하는데 죄를 범하죠. 어떤 죄예요? 뭘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어요? 네,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릴 권세와 모든 음식을 먹을 자유를 주셨습니다. 단 하나, 뭐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반드시 죽는다라고. 반드시 죽는다. 다시 말해 선악과는 뭘 의미하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보면서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의 주인이 아니라 나보다 더 높은 분이 있구나. 나를 만드신 분이 있구나. 라는 심볼인 거예요. 볼 때마다 뭘 생각해요? 내가 왕이 아니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나를 지으신 이가 있구나. 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뱀이 유혹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가 먼저 먹죠? 하와가 먹고 그 다음에 아담이 먹어요.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아담이 얘기해 줬어요. 아담이 하와에게 당신 저거 먹으면 안 돼. 저거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나에게 저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 라고 가르쳐 줬어요. 근데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래?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먹지 말래? 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전체 부정문을 써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 먹지 말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 다 먹어도 된대. 그러나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먹으면 반드시 죽는데 라고 말하지 않고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대 라고 얘기해요. 죽을지도 모른대.
그러면 아담에게 들은 말이 조금 왜곡도 있죠.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지도 모른대 라고 얘기하니까 뱀이 어떻게 하죠? 그 말을 딱 잡아서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가 죽을지도 모른 대로 갔다가 어떻게 되죠?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조물주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뭐죠? 이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먹죠? 먹고 백설공주처럼 하고 이렇게, 그죠? 애플의 마크처럼 한 입 베어 물고 하고 죽었으면 아담이 먹어요, 안 먹어요? 먹으면 죽네. 안 먹었을 거예요. 먹으면 골로 가네. 이거 먹으면 죽는데? 하면 안 먹었을 텐데 바로 죽지 않았어요. 갖다 주니까 아담이 먹죠. 먹으니까 눈이 밝아져요. 자신들이 벗은 몸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입고 가려서 지내요. 근데 죄를 지으면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이 아담아 하와야 부를 때 너무 관계가 좋았어요. 그죠? 근데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는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음성이 하나님은 평소와 똑같이 부르는데 듣는 아담과 하와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신기하죠? 자녀들도 그래요. 부모님한테 뭔가 숨기는 잘못이 있고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평소대로 부르는데 부모님이 내가 잘못한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 친구는 몰라. 아들, 딸은 모르는데 그냥 평소에 말하는 그 누구야 라고 부를 때 그 음성이 두려운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너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냐? 엉뚱한 자리에 있냐? 그 묻는 거예요. 그 노래 있잖아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런 노래 있잖아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 말의 뜻은 뭐예요? 너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왜 여기서 툭 튀어나오지? 너 여기가 있어야 될 자리, 너 있어야 될 자리 맞아? 그거거든요. 그 노래 무슨 모르겠어요. 전체 노래 가사를 모르겠는데 너 거기 나올 때가 아니야. 거기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밖에 나가서 어디서 만나도 자연스럽게 만나야지. 가는데 엉뚱한 데 갔는데 서로 민망해. 당신 여기 왜 있어요? 그럼 너는 왜 여기 있는데? 이러면은 너무 웃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시고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답을 창세기 3장 10절에서 12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이 있죠.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다시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녀가 그 나무 열매를 나에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이 여자를
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먹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를 탓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아내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우리 여자 청년들이랑 우리 집사님들 계시는데 남편이 요따구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옆에 아내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이것도 남편이라고, 그죠? 말을 참 밉살 맞게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자 주시지 않았으면 나 안 먹었어요? 다시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시작. 사람은 자기가 미련해서 앞길을 망치고서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다. 우리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탓하기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시인하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예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 엎드려서 우리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